점점 이제 수련의 그 마지막 날 밤 같은 분위기로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 시간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예전에 학생 때 이렇게 밤새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밥 먹다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이래 보신 적 다 있으셨죠? 네. 참 좋은 추억인데요. 저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누리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슬슬 좀 피곤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저만 졸린가요? 네. 우리 사도신경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사도신경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강대상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딱 해놨습니다. 저희가 아까 첫 시간에 사도신경의 그 첫 번째 문장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백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창한 말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고백해도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자신 있게 이 세 가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버버 하지 마시고 어버버버버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명쾌하게 말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헐 이러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좀 하셨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좀 자동적으로 자신 있게 명쾌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그런 측면에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좀 궁금해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좀 기억이 나신다면 아까 첫 번째 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첨부하시면 되겠죠. 그런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가장 분량이 많은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가장 분량이 많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온통 예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신경도 거의 제가 볼 때 70% 이상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도 이 66권의 책이 대부분 다 아니 전부 다 거의 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길게 쫙 펴놓으면 이 한가운데 십자가가 딱 있어요. 십자가. 그 성경의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가 딱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쭉 평지가 있고 창세기, 요한계시록, 십자가 딱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맨 위에서 중심으로 지붕같이 세모나게 딱 이제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쫙 이제 선을 그어보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잖아요. 성경은 이 많은 포션이, 많은 분량이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just a little part, 조금밖에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이 첫째 날 뭐뭐 만들었고, 둘째 날 뭐뭐 만들었고, 셋째 날 뭐뭐 만드셨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도 뭐 희한한 얘기 좀 하시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풀이는 해주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잘 몰라요. 이 창조도 굉장히 좀 신비스럽고, 이 종말도 조금 신비스럽고, 뭐 상징적인 내용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설명이 안 돼 있고, 그죠? 왜 그럴까요?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확실해요. 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진짜 너무나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낱낱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에요. 너무 중요하겠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아까 제가 그려드린 이 가상의 세모를 보면 그렇다고 창조와 종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은 거는 우리가 굳이 파헤치면서 연구하고 알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불명확해요. 여긴 약간 흐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 부분을 진짜 강조해요.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좀 약간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부분을 너무 명쾌하게 누군가 해석해 준다, 그럼 다 멀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사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해주셨죠. 하나님이 마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설명 안 해주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마귀는 단계가 있다, 뭐 1번이 이거고 2번이 이거고 마귀 세계에 질서가 있다, 뭐 그런 분들 만나시면 적당한 사회적 거리두기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몰라도 되니까, 이 다음에 어차피 장차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 다 알게 되니까. 근데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강의안 받으신 거 보시면 기독론, 이 기독론이라는 학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학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거기 1번에 1번 보시면 성경의 주인공 제가 썼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Jesus Christ, 이분에 대한 확실한 또렷한 고백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예수님, 거기 보면 제가 몇 가지 써놨어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가르침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거를 사도신경이 고백을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이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거를 사도신경은 고백을 해요. 또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그죠? 너무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이게 가장 많은 분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고백들이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한지를 함께 좀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니 티올로지 그 신학 강의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좀 이렇게 잘 캐치해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간 딱 끝나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어버버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가 2번 보시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거기 제가 말씀 써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 보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런 말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나를 마셔야 된다. 내 피를 너에게 주겠다는 식인종틱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예수님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케이스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고백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The deity of God. Jesus is God.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저기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만 믿어요. 그냥 옛날에 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그냥 그게 예수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히려 모하마드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것도 유대교도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신성, 상당수의 많은 주 사람들이 they deny Jesus as God.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인하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 제가 앞부분만 따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고백도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또 얘기해요?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어야 된다. 그 무릎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He is the Lord, Master. 이것도 그분의 신성을 향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악된 인간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가 주예요? 내가 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가 계속 되고 싶거든요. 근데 Christianity, 기독교는 그 주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의 주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이것도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할 때가 있지만 이 고백 정말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오직 성령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거기 몇 가지 끔찍한 말을 좀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다.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첫 번째, 나의 재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될까 봐 겁나죠. 네. 예수님이 나의 재물의 주가 되신다. 참 무서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진짜 예수님을 주로 삼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재물 또한 주님 것이다. 내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주라면 나의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나의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아멘. 우리의 시간이 주님 것입니다. 그런 인정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거야. 이 시간 주 겁니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시간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하고 우리는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every time is precious. 모든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게 지금 생명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생명이 간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난 만큼 돌아오지 않죠? 시간이 지난 만큼 늙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생명과도 같아요. 그게 바로 주님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도 성격이 저만의 시간이 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I need me time. 저는 me time이 있어야지 좀 이렇게 살아나요. 좀 혼자 조용한 시간을 하루에 한두 번 꼭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좀 리프레시 되고 제가 좀 이렇게 다시 충전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 미타임을 너무 원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난 내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건 나의 시간이다. 건들지 말아라. 카톡도 하지 말아라. 연락도 하지 말아라. This is my time. 제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 어디에 살짝 도망갈 때도 꽤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힘이 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we have to remember every time. 모든 이 minute, second by second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나의 가치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라 이 말인데요. 나의 모든 value,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 모든 것도 주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거 안 뺏기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예수님을 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것만큼은 뺏길 수 없습니다. 그것마저 뺏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하면 좀 뜨끈뜨끈 거리는데 저도 내가 이것만큼은 좀 이렇게 사수하고 싶은, 주님이 만약에 혹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이미 막 드는 그런 게 있어요. 성호야, 너는 운동이 우상이다. 이래버리면 저는 I think I will little panic. 제발 그런 감동은 저한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막 핑계 대겠죠. 주님, 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가끔 제가 좀 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운동만큼은 막 기필코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강할 때가 있거든요. 좀 정말 지나치게. 그래서 가끔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 나의 가장 큰 가치가 let it not be a workout, but let it be you.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운동 좀 하루 쉰다고 뭐 사람이 죽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sometimes I have that 그 막 이 조바심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어디 막 설교하러 가도 나의 숙소에 짐이 있는가? 항상 그게 기도 제목이고, 아니 기도 제목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나의 소망이 되고 또 검색을 해요. 거기 짐이 있나?
제가 이제 2주 후에 또 저기 남가주 사랑의 교회 청년 집회를 가는데 요번에 그 수련의 장소가 드디어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게 저기 LA 쪽에 그 사우스 파트의 토렌스 밑에 있는 어떤 샌 페드로라는 지역의 호텔에서 하는데 제가 또 그 호텔을 검색했지 않겠습니까? 뭐 찾으려고? 짐 찾으려고 있어요. 아니 또 이게 아멘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속으로 요즘 그렇다면 내가 그 수련회 스케줄 속에 어느 시간에 짬을 내 가지고 내가 거기서 좀 이 달리기를 할까? 애들한테 안 걸리는 상태로. 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The best thing. 나의 value, 나의 가치.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He should be everything. He should be all things. 아멘이시죠? 그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의 몸의 주인.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몸은 주님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도 it belongs to him.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내 몸도 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봐요.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쉬고 그것도 이 몸된 성전을 지켜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운동을 하면서 그 한국에서 코치로 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을 되게 잘 만드셨거든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니 신묘 막측함이라. 이거는 표현이 굉장히 좀 웃기지만 그냥 amazing plus amazing plus amazing. 너무 대단하다. 사람의 몸이. 제가 깨달았어요. 운동을 하면서. 아니 제가 운동을 늦게 시작했잖아요. 제가 40 중반 때 코치가 됐거든요. 40 중반 때. 그러니까 이미 40 중반쯤 되면 이제 코치에서 내려올 시기거든요. 근데 몸을 쓰는 직종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코치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발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몸이 무한대로 발전을 해요. 이 힘이라는 게 이 사람의 근력이라는 게 또 사람의 유연성이라는 게 또 사람의 체력이라는 게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몸이 이렇게 위대했던가? 몸이 이렇게 놀라운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다 망가뜨렸구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가 욕심껏 먹었으므로 우리가 잘못 관리했으므로 이 몸이 매일매일 아프고 체력이 없고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고 원래 우리가 그런 용도로 지음받았구나. 원래 우리가 맨발로 들판을 달리는 사람들이었구나. In the beginning. 근데 그거를 이 작은 운동을 통해서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 조금만 건강히 잘 먹으면 또 회복이 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현대 질병이 다 뭐로부터 와요? 먹는 것 때문에 오거든요. 음식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주 앞에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게으름이, 나의 욕심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몸을 참 많이 망가뜨렸군요. 성전이라고 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That's a worship. 저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주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영장, 몸짱. 네. 몸짱이라고 해서 다 또 우리가 식스팩을 갖자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홍콩에서 재밌는 티셔츠를 하나 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입고 다니는데 식스팩 coming soon.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사고 싶다. Coming soon. 내 몸이 그렇게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에 따른 말씀도 있어요. 육은 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다 쇠하고 언젠가는 다 늙고 언젠가는 다 망가지는 게 자연의 섭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몸을 사랑하고 잘 케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죠?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외모와 몸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난 왜 이따구로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고 예쁘게 잘 만드셨으니까요. 아멘.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목표의 주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목적도 이제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the purpose was me. 내가 목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게 비전이라면 뭘 하든지 괜찮아요. 어떤 걸 하든지 괜찮아요. 어딜 가시든지 괜찮아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응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가 바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게 이런 놀라운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이거죠. 따라할까요? 나는 주의 것이다. 믿으시죠? 이 고백 한마디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거 하면서 인간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내 거 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죽고 이러면 그때부터 자유가 있는 거예요. Let it go. 겨울왕국. Let it go.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거를 피면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거 누우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 누우면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이.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Anointed one. Christ. 또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메시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메사야.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왕이시다. 이거예요. 메사야, the king, Christ. 이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분적 의미예요. identity.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시고 메시아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죠. 세 가지. 뭐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들이죠. 이게 예수님의 3대 직이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절대적 제사장이시고 절대적 선지자이시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분적으로 그런 분이시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가 사역적 의미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죠? 바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이사야 61장, 그죠? 아이자야 61.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역.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역. 그래서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이 그 말씀을 비전 삼아 사역하는 팀이에요. 그 한국에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워십 밴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선포하며 하는 팀인데 제가 좀 몇 번 이렇게 함께 집회도 같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참 찬양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이런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기까지는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뭐로 잉태하셨어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고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부터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 사도신경은 첫 번째 파트 예수님의 신성, 두 번째 파트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동정녀한테 태어났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세요. 몇 프로 신이시고 몇 프로 사람이실까요? 50-50? 반반 5대5? 예수님은 50% 하나님이시고 50% 사람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2단이십니다. 2단. 60. 그래도 신이 조금 더 세니까 60-40. 6대4로 합시다, 주님. 이것도 2단이십니다. 그럼 조금 더 쳐주죠. 9대1. 예수님은 9는 하나님이시고 1은 그래도 인간이십니다. 이것도 2단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God. 그리고 100% man이에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그럼 사람들이 따져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예요. 기독교는 신비가 참 많아요. 삼위일체도 신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신비예요. 이거를 인간의 이 제한적인 뇌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많이 안 되세요.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는 게 이 기독교의 신비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신비스러운 믿기 힘든 unbelievable thing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3번 보면 큰 3번, 1번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썼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웠대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첫 번째 자기를 비우신 사건이에요. 이 자기를 비우다, 이게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empty, 무효, 캔슬됐다. 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캔슬되고 인간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비우셨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해요? 캔슬, 무효시키심으로.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불렀던 찬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그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운그레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높은 데서 좀 낮은 데 오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은 레벨로 해서 좀 낮아진 게 아니고 another 레벨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비우셔서 캔슬 시키셔서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것도 이건 더 불쌍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게 말 그대로 slave,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하나님이 he became slave, 노예가 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게 예수님의 사람 되신 사건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쉽게 믿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너무 어메이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It's a big thing. 너무 큰 사건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이 됐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기저귀를 차셨어요, 세상에. 오 마이 갓.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엄마가 응애 이렇게 얼르는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to save us,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Imagine,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응애 엄마 젖을 먹고 넘어지면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옹알이 하시면서 옹알옹알, That Jesus, He became man, 사람의 모양으로.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참 대단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을 계시한 사건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두 번째,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를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찬양 불렀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 누구 고통이에요? 우리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찬양하는데 옛날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인도하는 단체에 있었거든요. 우리 하스데반 선교사. 자기가 만들어서 그 찬양 진짜 많이 불렀어요. 폼 잡으시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러고 또 이제 근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가운데 계신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가운데 계신 주님. 왜요? 몸소 우리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셨어요. 못 두들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왕따 당하시고, 미움 받으시고, 배신 당하시고, 오해 받으시고, 하다못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마귀라는 이야기도 들으시고, 나중에 제자를 다 떠나가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He went through everything.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더라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I know you.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힘들지? 나도 그 마음 알아. 다 겪으신 거예요. 또 네 번째,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대속물. 사람으로 오신 이게 절대적 목표예요. 이유. 우리의 대속물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replacement예요. replacement.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명찰 달고 죽으신 거예요. My name tag 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 대신. 이게 대속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같은 것끼리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He came as man, a total man, 100% man. 우리가 솔직히 물건도 교환할 때 똑같은 것끼리 교환해 주잖아요. 내가 지금 빵 샀는데 너 사이다로 바꿔줘서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He came as man, 사람이 되신 이유는 to replace us,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아멘. 이것만 진짜 믿어도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이거 진짜 믿으시면 뭘 더 바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그렇게 아쉬운 게 많으세요, 하나님께?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해주시고 내 통장은 왜 이 모양이고 주님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이거를 우리가 뭘 그렇게 주님께 달라고 또 달라고 왜 나한테 이거 안 주냐고 그렇게 원망할 게 솔직히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은 다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 more than enough,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주님. 이거면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이 그 고백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론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냅두실까요? 아니죠. 성경에 이미 약속 많이 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채워줄게. 우리 수준을 또 딱 아세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런 성숙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좀 기도 좀 그만해야겠다, 뭐 좀 달라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 뭐 대박인데? 아니 이거면 됐지 뭐 솔직히 뭐가 더 이렇게 아쉬워요. 아멘. 필요한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뒷장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도신경 계속해서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사도신경은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삶의 목적이 참 슬프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보면 제가 썼어요. 십자가, 공의와 사랑의 만남의 장소. 그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 장소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가 어떤 걸까요? 제가 거기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장소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절규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누가 죽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고백하죠. 예수님을 죽인 게 우리다. 우리는 원인 제공자고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슬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다 받고 모든 저주가 예수님 몸에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십자가상에서 다 예수님께 그 막중한 짐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해가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십자가가 아파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 저주가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하늘의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찢어지는도다. 너무 아프다.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저주받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눈동자는 너는 죽어야 돼. 아주 무서운 눈초리로 아들 예수를 쳐다보면서 정죄의 눈초리로 모든 정죄를 몸소 받으시면서. 그게 십자가예요.
저주가 임한 장소.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가 두 번째 죄인을 위한 대속물이 된 거예요.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 나와 함께 죽으신 십자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말씀은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런 장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 축복이 우리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 옛사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장소,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를 살리신 장소, 내가 함께 죽은 장소죠.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장소, 내 정욕에 대해서 못 박힌 장소이다. 그게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참 놀랍죠. 그거를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로 연결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써 있어요. 참 놀랍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았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과정일까요?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써있죠. 인간이 거듭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지나야 되죠? 죽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born again 되는 거거든요. First we have to die and then we have to live. 이게 born again 프로세스잖아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이 born again의 프로세스를 같이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we became born again Christian.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같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아까 제가 탕자 이야기했죠.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문 앞에 오기 전에 he had to run down 뛰어가가지고요. 그 문을 닫아르기 전에 옷을 먼저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바가락지를 끼우고 그 성문을 같이 함께 통과해야지. 같이 들어가야지만 이 아들이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지만 이 아들이 이 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세우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The cross and resurrection,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살리셨다, alive, 살아났다. 우리가 살아났다. 세우셨다, 우리가 restore, 회복됐다. 앉히셨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됐다. governing, 하나님과 같이 govern 하는 사람이 됐다. 다스린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 다음에 끝으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고백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신성, 인성,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죠. 이게 뭐예요? 임무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임무 완수. 나는 미션 complete.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뭐예요? 이제는 우편에 앉아서 governing, 다스린다. 이제 내가 통치한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할 일 다 마치시고 미션 컴플리트, 십자가 부활 미션 다 했고 이제 올라가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러 곧 오실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신경이 하는 거예요. It's everything about Jesus. 우리가 이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아멘. 어버버 하시면 안 돼요. 어버버버버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왜 그분이 인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대속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 고백. 이게 확실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아름다운 선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있는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소망이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구원이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치유이신 거 믿으시죠? 이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한 자들이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그 소망을 누리고 그 치유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한번 찾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좀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Isaiah 61.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고백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에게요?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유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신 거래요.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래요. 이거를 하기 위해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가 계시다면 고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또 오늘 이곳에 포로된 분이 계시다면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이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3절의 고백처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우리 율동했잖아요. 이 화관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죠? 근심 대신 찬송을. 얼마나 놀라워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이게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우리는 찬송하고. 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철야할 때도 느꼈는데 이 둘째 시간이 가장 제가 똘망똘망한 것 같아요. 이 첫째 시간은 제가 좀 어버버하고 이 둘째 시간에 신경이 좀 똘망똘망하고 셋째 시간부터는 좀 이제 내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찌되었던 그래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똘망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철야 기도를 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올드스쿨 찬양인데 저도 불러본 적이 참 오래됐고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 좋죠. 이거 우리 옛날 학생 때 수련회 때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고요. 혼자 이 찬양을 좀 부르는 걸 상상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지금 내게 오셔서 이 고백을 같이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내심 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오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 혹시 기타 좀 쳐주시고 찬양도 좀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지금 비몽사몽간에 깊은 묵상 가운데 이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가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참 영어 제목은 독특합니다. Spirit Song, 영의 노래다. 이게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1979년. 올드스쿨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을 좀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아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